예, 오늘 말씀의 이제 그 제목은 문자적인가 문학적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그 테마 주제 중 하나가 기독교의 종말. 그러면 이제 구약 말고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이 그 굉장히 중요한 텍스트 본문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인용합니다. 심지어는 기독교인이 아닌 것 같은 영화 감독들조차도 요한계시록을 즐겨 사용하며 그들의 종말에 관한 어떤 영화의 어떤 그런 출발 텍스트로 삼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오늘날에는 이제 SNS가 됐던 혹은 뉴스가 됐던 인터넷이 됐던 비슷한 유튜브 이런 거 이제 검색해 보시면 특별히 이 종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내용들에 대해 나름대로 많은 조회수를 가지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글을 읽은 거죠. 근데 이제 그 글들을 읽어 보시면 우리 기독교 신앙적인 관점에서 기술한 것이 아니고 우리 정통 기독교에서 볼 때는 이단 이런 데서 쓴 글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이 되었던 네이버가 되었던 우리 성도님들이 직접 혹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검색을 해보시면 상당히 많은 어떤 글들이 나와요. 특별히 이제 지난주에 예고한 대로 이 천년 왕국설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에 대해 굉장히 신학적이고 성경적이고 진지하고 또 역사적으로 이렇게 검토하고 다룬 내용들이 꽤 많은데 저도 최근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이번에 염두에 둔 것은 피택자 교육과 훈련 차원에서 그러면 다른 성도님들은 몰라도 되냐 그런 건 아닙니다만 조금 더 우리가 설교 형식보다는 약간 좀 강의 같은 형식으로 당분간 한 몇 개월간 한 3, 4개월간 이 기조를 유지할 텐데요. 이 요한계시록을 준비하면서 이번에도 보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우리 정통 기독교회의 해석은 높은 조회수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라도 이참에 우리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을 하니까 우리도 미리 좀 공부하자, 준비하자, 예습하자. 그래서 인터넷 가셔서 검색을 하시면 그 검색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우리 정통 기독교와는 좀 다른 관점의 내용들이 차고 넘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혹시라도 이 예습을 해오시는 게 좀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 읽는 거 외에는 따로 예습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주일이나 새벽이나 금요일은 미리 예습을 해오지 않습니까? 근데 주일 오후나 수요일은 일단은 예습은 자칫 잘못하면 엉뚱한 길로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혹자는 생각할 때 아니 그런 거 필요 있냐?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것만 알면 되지. 목사님 나 그걸 믿고 있기 때문에 내 믿음 여태까지 목사님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전천년설, 후천년 왕국설, 무천년 왕국설 몰라도 나는 구원받는데 지장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다만 혹자들이 와서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또 우리 젊은이들이 질문할 때에 물론 잘 모를 수 있어요. 잘 모르니까 구역장님한테로 가봐. 혹은 권사님한테 물어봐. 그런데 내가 권사네. 그잖아요. 우리가 권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답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전도사님이나 목사님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 옆에 바로 없는데. 그리고 인터넷 검색합시다. 검색했더니 그 다른 사람이 주장하는 게
맞는 것처럼 나오는 거예요. 우리 정통 기독교회의 이야기들이 검색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조회수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클릭해서 읽거나 뭐 영상을 이렇게 좀 시청하시거나 해야 이제 이런 많은 조회수를 받은 것이 이렇게 맨 앞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설명하는 것을 들으려면 이렇게 한참 찾아 들어가야 되고, 뭐 기껏 해봐야 뭐 1000회도 안 나와요. 뭐 100회도 안 나오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교회 안에서만큼은 전에도 설명했지만 이거는 시간이 갈수록 계속 설명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단들이 이거 정말 열심히 공부해요. 정말 치열하게 공부를 해가지고 정통 기독교 교인들에게 자꾸 이렇게 툭툭 치면서 질문하는데 그저 우리들은 잘 몰라요. 뭐 그런 거 목사님이나 하는 거지. 우리 그런 거 몰라도 예수 다 잘 이거는 너무 쉬운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의미에서 한번 우리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내용은 이제 전 천년 왕국설, 후 천년 왕국설, 무천년 왕국설입니다. 또 뭐 무천년이라 그래가지고 이거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그 배추 천국도 있느냐? 또 너무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자, 전 천년 왕국설은 천년 왕국 전에 재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이 먼저 있고 천년 왕국 전에 재림이 있고, 그 다음에 재림하시면,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때부터 천년 왕국이 시작됩니다 라는 얘기예요. 뭐 그리고 나서 종말에 그 끝에, 천년 왕국의 끝에 뭐 7년 대환란이 있다. 뭐 그거는 뭐 이론에 따라서 그거 주장하기도 하고 뭐 그냥 슬쩍 넘어가기도 하고 뭐 어쨌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기도원 같은 데 가셔서 이제 집회에 많이 요즘도 많이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많이 참석했을 때는 한때 두때 반때에 대한 강의 혹은 설교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뭐 왕년에, 뭐 제 나이가 뭐 많지 않아서 왕년에 그러면 우습긴 합니다만 뭐 80년도 초에 기도원 같은 데 갔을 때 거기 오신 강사 목사님들이 그런 거 많이 주장하는 거 들으면서 우리도 성장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다 이제 이제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뭐 92년 이 한국 사회에 놀라운 이제 센세이션, 뭐 풍파가 있었죠. 10월 달에 예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외치는 성도들이, 교회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좀 무시했어요. 뭐 몇 명 되지도 않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싶었는데 뭐 기하급수적으로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결국 한국 사회와 종교에 굉장히 어떤 중요한 이정표를 낳게 되는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는 갑자기 한국 교회가 종말에 대해서 더 이상 말을 하지 않는, 말하면은 이단 취급받을 것 같고 굉장히 그런 어떤 신비주의 혹은 시한부 종말론에 빠진 집단처럼 보일까봐 상당히 많은 이 정통교회에서는 이 요한계시록을 직접 강의하거나 설교하는 일들을 피해 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다룰 내용은 그래서 천년 왕국에 관한 얘기인데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단어들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 그런 주제들이 있습니다. 휴거라든지요, 적그리스도, 이런 단어는 요한계시록에 오히려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단어는 나오느냐? 우리 권사님들 읽으실 때 어떠셨어요? 나는 요한계시록 분명히 옛날 기도원이나 옛날 목사님들 설교할 때 들어보면 천년 왕국 그거 기억난다. 뭐 아니면 뭐 최근에 본 뭐 유튜브나 혹은 뭐 신앙서적 가운데서 천년 왕국에 대해서 언급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다. 손 안 드셔도 됩니다. 네. 우리 분명히 들어봤을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단어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느냐?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요 네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가 나올까요? 천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나옵니다. 어디서 나오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0장 1절, 2절, 3절 쭉 있는데 우리는 2절 보고요. 3절 읽을 거고요. 4절, 5절까지, 6절까지 일단은 뭐 읽어보려고 합니다. 자, 2절 보시면 천년 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0장, 요한계시록 20장. 일단은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 본문이 아니라 성경 본문을 해설하는 해설판에 써 있어요. 그죠? 천년 왕국. 제가 가진 성경에는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이 아니고 제가 가진 성경에는 또 내가 봄에라는 단어, 그러니까 이 성경 위에 제가 가진 성경은 약간 붉은 글씨로 천년 왕국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읽다가 보면은 요즘은 뭐 주해 성경도 있고 또 일반 개역 개정판도 있는데 개역 개정판에서는 친절하게도 각 문단에 제목을 적어 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 본문하고는 관계없어요. 아니 정확하게는 성경 본문 내용을 요약한 것이긴 하는데 때로는 성경 본문에 없는 것을 적어 놓아서 성도들로 하여금 신앙적으로 혹은 신학적으로 혼돈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오늘 20장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천년이라는 단어는 나오는데 천년 왕국이라고는 되어 있진 않아요. 이제 그래도 그 내용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특별히 이걸 갖고 문제는 삼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 2절에 보시면 용을 잡는다는 거예요. 사탄을 잡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잡느냐? 무려 1000년 동안 잡는다. 3절 잡아서 어떻게 할 거냐?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궈서 봉인하여서 1000년이 되도록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한다. 자, 4절에도 뭐 쭉 넘어가서 4절 거의 마지막 부분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누가 한다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한다.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한다. 그러니까 분명히 1000년이라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7절에도 1000년이 차면은 사탄이 그 옥에서 나와가지고 곡과 마곡의 전투를 한다. 이 곡과 마곡의 전투도 예전에 한번 뭐 들어보셨던 주제였겠죠. 이거 가지고도 곡이 또 어디냐, 마곡은 또 어디냐, 아마겟돈 전쟁은 또 어디서 일어나느냐. 옛날에 다 우리 어디선가 분명히 듣고 배우셨던 내용들일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쭉 우리가 배웠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뭐 어쨌든 그 주께서 다스리시는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순수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되는 천년 왕국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여기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튜브라든지요, 뭐 혹은 뭐 SNS 같은 그런 검색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이야기들 중 하나가 천년 왕국은 실제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천년 왕국은.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 이후에 봐라. 우리 요한계시록을 쭉 읽다가 보면 예수님이 재림한 이후에 분명히 예수님과 더불어 이렇게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나온 것 아니냐. 그런데 이 1000년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불성실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혹은 어떤 특별한 그런 교단, 뭐 이단이든 뭐 어쨌든요, 그런 교단에서는 이 사탄은 기본적으로 천국에 있었던 원래 천사였죠.
사탄이 사탄 되기 전에 천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혹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계명성 혹은 뭐 루시퍼라고 불리우던 악한 천사, 그러니까 천사가 있었는데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악한 마음을 품게 돼서 결국에는 이 땅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어디로 떨어지느냐? 땅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 이제 사람들을 대상하는 거죠. 만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만물에 깃들여서 우상이 되기도 하고 사람들 마음 가운데 신비감이나 혹은 어떤 경외감 같은 거를 주어가지고 천하 어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섬기게 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런 어떤 모든 배후에 결국에는 거의 뭐 히브리인들 빼놓고는 모든 세계의 역사와 문화 가운데, 그들의 종교 가운데, 그들의 언어 가운데, 그들의 가치관 가운데 사탄이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보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 무저갱에 갇혀가지고 꼼짝달싹 못한다. 그러다가 10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풀려가지고 뭐 해코지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해코지를 어디서 하겠어요? 해코지를 천국 가서 하겠어요? 하늘나라 가서 하겠어요? 하늘나라에서는 쫓겨났잖아요.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건 정통 기독교 설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귀담아 들으시는 건 좋은데 막 받아 적으면서 맞다 이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어차피 이 사탄이 쫓겨났기 때문에 천국에 올라가서 해코지를 할 수 없습니다. 뭐 천국에 있는 사람들 해코지 해봤자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인데 뭐 그들이 이제 뭐 비로소 1000년 이후에 활동하는 사탄의 말을 듣고 예수님 믿는 일을 거부를 하겠어요. 뭘 어쩌겠어요. 그러니 당연히 사탄이 1000년 이후에 활동하는 그 활동 무대는 이 땅이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럼 뒤집어서 1000년 동안 천국이 어디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지상 천국을 주장하는 거예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상당히 기초가 있는 것 같고 뭐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문자적으로 성경을 읽는다 그 얘기예요. 오늘 이제 이 설교의 제목 자체는 제가 문자적이냐 문학적이냐 이렇게 이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문자적으로 읽어야 되는지 문학적으로 읽어야 되는지라고 하는 건데요. 혹시라도 우리 중에 문학적으로 그랬더니 문학이라고 하는 거는 허구야. 사실이 아닌 거야.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서 갑자기 문학이라고 하는 이 장르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낼 수 없는 어떤 도구인 것처럼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글로 표현하는 모든 활동들을 문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가 기사를 써도 그것도 문학적인 활동인 거죠. 기사체죠. 그건 기사죠. 기사 형태로 쓰는 거죠. 편지 형태도 있는 거죠. 연설문 형태도 있는 거고요. 논문 형태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성경은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라고 할 때에 SNS나 유튜브에 나오는 그런 약간 좀 이단성 가지신, 사이비성 가지신 분들이 이야기할 때는 문자적인 것을 엄청 강조해요. 그래서 어디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거를 우리가 문자 그대로 있는 그대로 믿어야지 이거를 막 자기네들 멋대로 상상해가지고 이거는 상징입니다. 이거는 뭐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 시대에 어떤 의미로 쓰여진 겁니다라고 제멋대로 해석을 하느냐 하면서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세요. 그리고 엄중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곰곰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들을 때 우리도 순수하게 하나님 믿어야 되고 또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지 이 말씀을 보고 자 고난 중에 환난 중에도 뭐 예를 들어서 기뻐하라 이런 말씀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막 자기 마음대로 막 뒤죽박죽, 뭐 혹은 약간 지금 밀가루에 지금 반죽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물락조물락거리면서 내가 만들고 싶은 반죽을 만들듯이 마구 만들면서 해석을 지 마음대로 해도 되느냐 말이에요. 여기서 잠깐 옆으로 새는 거예요. 묵상할 때도 그거 주의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지금 10수년 이상 계속해서 묵상, 성경 묵상, 아침 성경 읽기. 근데 제가 묵상이라는 단어보다는 그냥 성경 읽기, 매일 성경, 이 표현을 훨씬 더 많이 해요. 근데 원래 매일 성경이나 뭐 우리 두란노 서원에서 나온 있잖아요. 어떤 책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큐티집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묵상이나 큐티가 굉장히 장점 빼고 지금 이제 단점 하나만 딱 들으라 그러면 묵상을 자기식으로 하면 안 돼요. 아무렇게나 해석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자, 다시 돌아와서 곁길로 갔다가 왔지만 우리가 문자적으로 읽는 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문학적으로 읽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문자적으로 읽어야 된다는 말에 우리들은 마음이 아무래도 가요. 왜? 순수한 그리스도인이니까요. 우리가 임의로 내가 이거를 막 내 마음대로 순종하기 힘들다고 대충 이렇게 해석하고 말이에요. 뭐 쉬지 말고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를 해? 잠깐 쉬면서. 이게 명령이 아니야. 이거는 명령이 아닐 것이야. 틀림없이 명령이 아니야. 왜? 명령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범사에 기뻐도 하시고 감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세요? 안 하잖아. 못 하잖아. 근데 이걸 명령 그러면은 막 숨이 막히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 순종 못했네. 뭐 이런 생각 든단 말이에요. 그렇게 대충 이거를 우리는 쉬지 말고 범사에 그냥 권면, 충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냥 권유지. 이게 무슨 명령이겠느냐? 그렇게 해야 우리도 마음이 편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차에 어떤 목회자가 와서 뭔 소리입니까, 여러분? 이거 문자적으로 여러분 범사에 말이에요. 쉬지 말고 말이에요. 항상 말이에요. 기뻐하고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막 회개하는 마음도 들고 마음이 이제 막 찢어지는 마음도 막 들고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문자적이라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혹시라도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 무천년서, 그러니까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건 어디까지나 상징적인 것이다 라는 말을 들으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무지막지한 해석이 어디 있느냐? 어쨌든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리면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천년 왕국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세요? 어떠세요? 기껏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까지 펴놓고 읽었는데 안 믿어집니다. 그러면 오늘 또 저 목사님이 나를 또 이렇게 괴롭게 해서 감사하게도 이 영상은 저만 찍힙니다. 여러분들은 안 찍혀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도 소리가 거의 안 들어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시고 그냥 작게 그냥 틀리셔도 아무도 모릅니다. 저만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천년왕국이니 뭐니 몰랐을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몰랐을 때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과 종말 곧 최후의 심판을 동일하게 배우셨습니까? 아니면 재림이 있고 난 후 상당한 기간이 흘러서야 무려 1000년 흘러서야 진정한 의미의 심판이 온다고 배우셨습니까? 우리 어떻게 배운 것 같아요? 예수님 재림한다고 하는 게 뭐예요? 재림, 예수께서 두 번째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순간이 심판의 순간이라고 배우지 않으셨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정통 기독교에서 예수님이 재림하고 난 다음에 뭐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한 거 별로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영화에서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인 휴거까지는 뭐 우리가 들어본 것 같아요. 뭐 들림. 왜? 복음서에도 나와 있어요. 복음서에도. 어떤 사람들이 같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누구는 들림받고 누구는 남아있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들림 현상, 휴거에 대해서 휴거, 이 한자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뭐 이렇게 따로 휴거 이렇게는 우리말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사실 이 휴거, 그러니까 들림 현상은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예. 요한계시록에 안 나타나는 거지 다른 성경에 있습니다. 있는 거예요. 근데 있는데 문제는 그거 자체 이후에 들림 현상이 있고 난 다음에 1000년이 지난 다음 2000년을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1000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니라 이 천년왕국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의 특징이 숫자적으로 우리가 지금 뭐 60년, 70년 살아오셨잖아요. 그 연수를 넘어선 1000년, 그 꼬박 1000년이 되면 예수께서 재림하신다. 그러니까 아니, 심판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전 천년 왕국설 같으면. 네? 그러니까 이게 후천년하고 전천년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예수님이 천년 왕국 전에 오신다. 네. 재림하신 후에 천년 왕국이 쭉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 후천년설은 뭐겠어요? 천년 왕국이 먼저 있은 다음에 마지막 때에 소위 말하는 7년 대환란이 있다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전천년 왕국설이든 후천년 왕국설이든 천년 왕국설을 문자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천년 왕국이 언제 시작했냐. 이 날짜 계산하는 게 중요해요. 엄청 중요하죠. 왜요? 천년 왕국이 그러니까 한쪽은 천년 왕국이 언제 시작할지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시작 전에 예수님 오시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쪽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기간이 천년 왕국인데 그러니까 언제 시작했는지를 알아야 이 천년 왕국이 언제 끝날지를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때는 2000년이 되기 전에 봐라. 천년 왕국. 예수님 재림, 예수님 초림하신 이후에 1000년이 지났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안 오셨어요. 그게 아마 이번 1000년인가 보다. 그래서 2000년이 안 온다고 믿으신 사람들이 꽤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뭐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92년에 이제 한번 이제 휩쓸고 갔고요. 다른 나라, 이제 뭐 미국이라든지 그런 쪽에서는 또 2000년, 소위 말하는 밀레니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한 20년 전이긴 합니다만 1999년에 2000년이 되면은 막 컴퓨터가 고장이 나고 얘가 계산을 못해서 비행기가 날아가다가 떨어질 수도 있고 안 들어보셨어요? 저랑 같이 사셨잖아요. 그때 다 아니 같은 집에서 살았다는 게 아니라 우리 다 같이 그때 살아왔잖아요. 예? 그 옛날에 그거 있었어요. 은행이 멈추고 모든 뭐 디지털 기계가 셧다운 될 것이다. 왜? 2000년이 올 거라고 컴퓨터 뭐 하는 사람들이 집어넣지도 않았고 또 그러니까 차제에 어떤 종교 운동가들이 봐라. 이때가 주님이 오시는 때다. 천년 왕국이 끝나는 때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만 더 설명드리고 마무리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라고 되어 있어요. 7교회.
근데 이 천년왕국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분들의 특징 중 하나가 문자적으로 모든 성경을 다 해석해야 된다고 해놓고는 이 7교회에 대해서는 놀랍게도 7교회로 해석하지 않아요. 뭐라고 해석해요? 전 세계 교회다. 이러고 해요. 제가 좀 뭘 말씀드리려는지 빨리 눈치채셨죠? 아니,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했다며, 요한계시록이. 2000년 전에. 이거 문자적으로 읽으면 어떻게 돼요? 요한계시록은 2000년 전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아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한 것이다. 끝. 이렇게 되잖아요. 2023년을 살아가는, 다음 주면은 2024년이 되는 한국교회에 편지한 게 아니라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만 편지한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짐승의 수가 뭐죠? 짐승의 수, 요한계시록에서 다 하시면서 괜히 잘못 말하면 이단으로 그렇게 해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666이죠. 666입니다. 그럼 666이라는 숫자가 들어가면 그게 사탄의 숫자 아니겠어요? 그게 짐승의 숫자 아니겠어요? 혹시 여러분 핸드폰에 666 3개 들어갑니까? 어떠십니까? 그거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아니,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게 아니라 강의입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근데 이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분들이 666을 어떻게 해석을 해요? 갑자기 바코드다. 인체에 집어넣는 베리칩이다. 아니,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면서요. 아니, 지금까지 우리 그렇게 얘기했죠. 문자적으로 해야 된다며, 문자적으로. 그럼 7은 그냥 7이에요. 근데 우리는 7을 어떻게 판단을 해요? 유대 문학에서 유대인들이 문학을 쓸 때, 문학적으로 표현할 때, 문자를 사용할 때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로 사용한다. 그러니 7은 하나님의 완전 혹은 전체라는 것을 의미하고 상징한다라고 알고 있어요, 우리는. 상징으로 해석하잖아요. 7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세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자기네들 마음대로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 안 하고 지들 마음대로 상징적으로 해석하고 그때 시대 언어로 해석하고, 이게 과연 틀린 말일까? 틀리지 않죠. 근데 이런 분들의 특징이 또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하다가 짐승의 숫자가 10이다. 그러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유럽연합 EU가 10개국이 되었을 때 난리가 났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난리가 안 났어요. 왜요? 그런 이단 사설에 안 빠졌으니까 우리 교회는 난리가 안 났어요. 근데 진짜로 어떤 다른 종교 그룹들에서는 진짜 난리가 났어요. 왜요?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심각해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 칼빈을 중심으로 한 정통 기독교회의 주된 해석, 한국 교회도 조금씩 해석이 다르긴 합니다만 우리는 장로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요. 장로교회에서 주로 생각하는 해석은 무천년설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을 하면은 천년왕국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건방져 보이죠. 니들이 뭔데, 그죠? 칼빈이나 니들 장로교회가 니들이 뭔데, 니까지 것들이 뭔데 성경에 있는 천년왕국이 있니 없니 그따위 소리 하냐? 그게 아니고 천년왕국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 같은 그런 천년왕국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성경
특별히 신약 성경 전반에 흘러서 나와 있는 말씀처럼 예수께서 재림하심,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날, 구약 성경에서도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한편으로는 적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요, 멸망의 날이요, 저주의 날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유대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요, 해방의 날이요, 그날이 기쁨의 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신약 성경에 와서는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가 이 땅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신앙 공동체 혹은 먼저 세상 떠난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포함되어서 그날은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의 다시 나타나심은, 공중에 나타나시고 구름 가운데 나타나시고 재림하심은 이 땅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천년이 지난 다음에 그럼 그 사람들은 어디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이 계속 있는 거죠. 그럼 도대체 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마치 오늘 성경도 잘못 읽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 천년 왕국이 올 때에 살아있던 사람들은 천년 동안 살아있는 것처럼 여겨져요. 요즘 아무리 인간 수명이 100세라도 그렇죠. 이거 뭐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문자적으로 해석하기,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문자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몇몇 분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주장들, 학파들, 종교 집단, 그 종파들조차도 모든 것을 다 문자적으로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분들 논쟁할 일도 없겠지만 논쟁에 빠지시더라도 그분들 주장을 읽더라도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은, 그러면 정말 이분들이 모든 성경 구조를 다 문자적으로 보느냐 이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보지 않아요. 특정한 구절들만 문자적으로 읽어요. 거기에 우리가 함정에 빠지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통 기독교에서 가지고 있는 몇몇 단어들, 왜 우리들은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모든 신자들은 들림받아 그 이후로 그냥 주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럼 안 믿는 사람들, 그때 심판이 있죠. 심판이 있어야죠. 뭘 천년 동안 기다려요? 뭘 사탄을 왜 붙잡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 재림하신 다음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지상에 아무도 없고 천년 동안, 그럼 이 땅에는 교회도 없고 복음도 없고, 그러고 천년 동안 살다가 갑자기 천년 이후에 사탄이 풀려져 가지고 7년 대환란은 그것도 왜 일어나야 되는데요? 좀 논리적으로 안 이상하세요?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사탄은 원래 천국에 있다가 쫓겨나서 무저갱에 있다가 천년 있다가 풀려나게 될 텐데, 사탄이 풀려나서 결국은 해코지하는 곳이 어디겠느냐? 천국 가서 해코지할 수 없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 땅에 아직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을 해코지해야 되는데, 그러면 풀리기 전 천년은 어디냐? 이거 천년 왕국, 일종의 천국이죠. 왜?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저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거다.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거든요.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는 분들 중에 이렇게 제가 지금 말한 것과 유사한, 똑같지는 않아도 유사한 그런 이제 종파가 있죠. 교단이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이단으로 보고, 세계 다른 나라 가면은 이단으로 안 보기도 하는 나라도 있고 등등 그렇습니다. 좀 복잡하긴 한데요. 여하튼, 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7 교회에 편지하였다. 아시아에 있는, 그러면 유럽에 있는 교회들은 들을 필요가 없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들은 문자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 어떤 분들이 문자적으로 자꾸 봐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들은 어떻게 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2000년 전에 한 거예요. 그럼 그 2000년 전에 들은 사람들은 지금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죠. 다 별세하셨죠. 그럼 요한이
2000년 전 사람들만 들으라고 했겠느냐? 당연히 우리는 아니라고 보죠. 우리 정통 기독교에서는. 네. 근데 그거를 문자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넘어설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럼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당연히 성경 문학적인 관점에서 읽으셔야죠. 그러니까 그냥 세상 문학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그 학문적으로는 묵시 문학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유대인들이 사용한 거니까요. 유대 묵시 문학이에요. 이를테면은 우리가 아리랑, 한을 외국어로 번역할 수 있을까요? HAN, 한? 네? 한국의 한? 아니잖아요. 우리 한이 있다, 한. 아리랑. 영어로 뭐 A, 하면서 아리랑이라고 해놓으면 그게 의미가 와닿아요? 안 와닿죠? 그러니까 적어도 한국 사람은 아니어도 돼요. 꼭 한국 사람일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한국에서 일어났던 근대사에 대한 역사적 지식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 아리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와닿게 돼요. 외국인이라도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일제강점기를 지냈겠습니까? 6.25 사변을 겪으신 분도 있겠습니다만 뭐 대부분은 없겠습니다. 지금은. 네. 겪었겠습니까? 저 뭐 미아리 쪽 가면은 미아리 고개, 옛날에는 아리랑 고개랬다는 거예요. 아리랑 고개가 뭘 말하는지 몰라 우리. 하지만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우리도 6.25 동란을 이해하고 북에 끌려갔던 이 남한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들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아리랑 한 이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야? 한국 역사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한국 문학에 대한 깊이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유대인의 시각에서 일단 쓴 겁니다. 유대인의 필체로 쓴 거예요. 요한이 유대인이었습니까? 유대인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세계관, 유대인의 사고방식, 유대인의 문학적 양식, 유대인의 가치관, 유대인의 상징성, 유대인의 종교 등등을 가지고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한 거예요. 그러니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당연히 요한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잘 알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요한을 가두고 있었던 로마 간수들은 어땠을까요? 이 요한이 늙더니만, 이때 요한이 이제 좀 나이가 많았어요. 노인이 되더니만 이게 이제 치매가 왔구나. 보통 감옥에서 글을 쓸 때 요즘은, 그리고 솔직히 제가 감옥은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요. 혹시 감옥에 갔다 오신 분 있으면 얘기를 해주세요. 이 감옥에서 편지를 쓰는 거를 간수들이 읽는지 안 읽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리고 저도 안 가봐가지고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2000년 전에 요한이 감옥에 있으면서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쓸 때 간수가 읽었을까요? 안 읽었을까요? 읽었겠죠. 혹시라도 몇 월 며칠 날 쿠데타를 일으켜서 나를 감옥에서 빼내다오 하는 건지, 아니면 로마 황제에 대해서 불온한 사상을 계속 전파하고 있는 건지 검사해야죠. 노려봐야죠. 그러니 요한이 쓴 이 이야기가 용케 초대교회에 전해질 수 있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로마 간수들이, 요한을 지키던 로마 사람들이 읽어봤겠죠. 먼저 사전에 검토를 했겠죠. 조사를 면밀히 해봤겠죠. 근데 봤더니 엉뚱한, 황당한,
무슨 얘기인지 모를. 이거는 이 노인이 드디어 치매에 걸려서 환상,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환상이 아니라 치매성 환상을 보는구나. 환청을 듣고 있구나. 계시가 아니에요. 주의 말씀이 아니라 환청을 듣고 있구나. 이 사람이 지금 상상 속에 빠져 있구나 라고 생각할 만큼 어처구니 없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그 편지가 옥 밖으로 나올 수가 있죠. 그러나 이 편지를 받은 유대 그리스도인, 유대인 출신 교회들은 허무맹랑한 메시지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쓰고 있는 이 모든 필체, 문체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에 숨겨져 있는 소위 말하는 유대 묵시 문학적 상징, 그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문자적이라기보다는 문학적으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문학은 무슨 아동문학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좀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종교문학. 우리로 말하면 우리 다시 한번 정제하면 기독교 문학이라고 하는 관점. 그러니까 원래는 고대죠. 사실은 지금이 아니라 고대 유대인들, 유대 국민들, 유대 백성들이 사용하던 묵시적 문학 패턴 방식으로 읽어야 맞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1000년 전에 왔느냐, 혹은 1000년이 끝난 다음에 오시느냐,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찾는 것은 칼빈 이후 그런 수많은 종교 개혁자들에 의하여 사실은 조금 반대되었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은 생각하실 때에 그렇게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된다라고 보았고요.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것이 곧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구원이요, 희망이요, 새로워지는 것이고 들리는 현상, 들림이 맞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심판, 혹은 이 세상의 종말이라고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존에 배우셨던 우리 정통 기독교에서 가르쳤던 그 가르침에 우리 성도님들이 굳건히 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여 다른 어떤 책자나 영상이나 혹은 인터넷상의 글을 읽으시더라도 그분들이 굉장히 진지하게 다루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 허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멍이 있습니다. 문자적인 걸 너무 강조를 하는데 놀랍게도 몇 단어들에게만 문자적으로 적용할 뿐 다른 단어들은 의외로 너무나 쉽게 상징적으로 이분들이 임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의 틀, 그 이전부터 가지고 오셨던 신앙의 틀이 결코 틀린 게 아닙니다. 다만 조금 더 살을 붙이시고 주변에서 혹은 외부에서 오는 어떤 그런 충격 혹은 공격 이런 어떤 도전들에 대해서 잘 방비할 수 있도록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다른 거 다 기억하시기 어려워도 하나만 이제 분명하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읽는 거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다 문자적으로 읽지를 않는다. 그럼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사실은 종교 문학적으로 읽어야 된다. 그러니까 문학적으로 읽는다는 건 뭐예요? 그 시대 당시의 언어, 가치관, 세계관 이런 것들을 전제하여서 읽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제일 쉬운 예로는 7, 완전수. 어디서 나온 거예요 도대체? 7이 왜 완전해요? 7이면 7이 해야죠. 그잖아요. 문자적으로 읽으면. 천년왕국 그러면 진짜 천년으로 읽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뭐가 중요하다고요? 천년왕국이 언제 시작했나? 그럼 언제 끝나나? 그거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 날짜 계산하다가 보면 대부분 뭐가 돼요? 이단이 되죠.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올 것입니다. 그렇게 읽는 거예요. 1000년 동안은 오랜 기간 동안, 영원한 기간 동안,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1000년에 대한 것을 주께서 역사하시는 주의 시간대로 이해를 하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1000년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게 더 거룩하고 어떤 게 더 성경적인 것처럼 보이십니까? 네. 우리 성경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 전반을 걸쳐서 두루 살피시면서 읽으셔야지 한 구절만 읽으면 이단되기 쉽습니다. 전체적인 문맥, 맥락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한번 우리 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다음 주는 아무래도 우리가 1년 후에나 만나야 될 것 같아요. 올해는 좀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 혹시라도 나중에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들은 마음에 다짐 하나만 하십시오. 사람마다 조금씩 다 다르겠습니다만 마지막 연말 예배는 내가 한번 가겠다. 수요일, 금요일, 뭐 아니면 연초에 오셔도 돼요. 나는 다른 건 못해도 1년에 처음만큼은 주요 사경의 금요 기도에 한번 참석해 보겠다. 근데 사람들마다 포인트가 다르니까요. 뭐 나는 9월이 좋다. 뭐 나는 3월에 태어났으니까 나는 3월의 아이이기 때문에 3월에 내가 한번 하겠다. 뭐 알아서 하세요. 그거는 뭐 꼭 연말에 한번 해야 되거나 뭐 연초에 해야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한 번이라도 참석해 달라는 얘기지. 뭐 10년 단위로 그러지 마십시오. 20년 단위로 그 수요 기도에 한번 오겠다 그러지 마시고, 어쨌든 연 단위로, 지금은 제가 권면할 수 있는 건 연 단위로 한 번만이라도, 여기 매번 오시는 분들 말고 한 번만이라도 한번 참여해 보겠다. 물론 너무 멀리 계시는 우리 장로님 계십니다. 그 충청도에 그러면 어렵죠. 그거는 뭐 그걸로 오시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오라는 얘기는 아니고, 혹시라도 뭐 이렇게 차편으로 가깝게 가능하시다고 한다면, 뭐 금요일은 너무 밤이라서 어렵다. 그럼 수요일이라도 한번 오세요. 우리가 주께 순종하는, 주께 우리의 헌신이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헌신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성숙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문자적으로 읽는 것도 필요하고, 또 문자적으로 읽는 것이 또 상당히 성경적이고 또 우리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바가 있음을 압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성경을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읽음으로써 도리어 신앙에 장애가 되고,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음을 오늘 배웠습니다. 저희가 이 기독교 문학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러니까 신학적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성경을 잘 읽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